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서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준비하여 전하는 자나 또 함께 이 시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더욱 슬기롭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각자의 사연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켜가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게 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수업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정말 죄송하게도 우리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요. 지난주 한 10분 정도 전에 딱 요와 지금과 같은 세팅을 딱 끝내놓고 전 수업을 만발의 준비를 갖춰 놓고 있었는데 그래 됐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지역 전쟁이 일어나서 인터넷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도 다행히 다음날 오니까 다 복구도 됐고요. 오늘은 수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하여 오늘 수업을 진행할 건데 지난주 수업 여러분 다 각자 집에서 유튜브로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네. 제가 수업은 얼마 진행해서 좀 잘못해서 수업은 진행해가지고 좀 이렇게 지우고 편집해서 바로바로 올릴 건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시는 건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안 그러면 대까지 과외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혹시나 수업을 동시간대 진행 못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유튜브로 반영을 통해서 계속 제 주소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도 같이 공부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업을 따르는 가정하에 저는 오늘 바로 맥잡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성경책 883쪽 펴주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낮에 수업,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반이죠. 금요반에 우리 성경 장제목 다 한 다음에 이거를 웬만하면 오늘 끝내고 싶은데요 라고 희망상을 비쳤어요. 제 희망사항입니다. 오늘 수업을 일단 진행을 해보고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면 오늘 마무리하고요. 이제 한 시간 했는데 절반 정도 왔다. 그럼 과감하게 올해 정리하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이어서 할게요. 제 욕심 때문에 2시간만 3시간씩 막 여기 앉아서 공부하자 그러면 저야 뭐 그냥 전화하는 거니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수업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합니다. 무리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한번 진행해 보죠. 자, 여러분 성경책 883쪽 피셨죠? 자, 피셨으면 여러분 107편이에요. 107편은 제5권에다가 붉은색으로 제5권하고 화면 보이시죠? 색칠해 주시고요. 제5권에 색칠해 주시고 그 다음 17절부터 20절까지 맥표시, 17절에서 20절까지 맥표시해 주십시오. 17절부터 20절까지 맥표시 하셨으면 녹색 형광펜 드시고요. 19절 첫 번째 줄 끝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붉은색으로 바꿔주십시오. 붉은색.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붉은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찬스. 107편의 장제목 뭐였죠? 맞다 참. 여러분 지금 다 꺼져 있죠 마이크가. 그래서 제가 안 들리는 거였군요. 죄송합니다. 키시지 마세요. 여러분 107편의 장제목 기억나셔야 됩니다. 말씀에 관련된 건데. 자, 107편의 장제목은 말씀 구원이었죠. 말씀 구원. 자, 우리 메모 볼게요. 어딨지? 메모. 자, 여러분 107편입니다. 107편의 20절 옆에다가요. 나중에 질문을 써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하시는 일은 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 첫 번째 고치시고 건져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 것. 두 번째, 고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될 수 있고요. 치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에이, 무슨 말씀에 어떤 뭐 이렇게 뭐가 작용한다 그러겠어. 뭐 모든 게 딱 거기 적용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좀 이게 조금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지만, 여러분 물론 하나님 우리 진짜 육신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이 육신이 그러니까 고쳐진다라는 의미보다 한 걸음 더 좀 차원 깊은 차원을 생각을 해보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첫 번째는 영이고요. 두 번째는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조금은 이제 어떤 신체적으로 한계를 만났을 때 결국 그걸 뛰어넘는 건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신 육체를 지배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우리 신체에 있는 장애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라고 말하기도 못하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못한 것들을 지금쯤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뭐 신체 일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못 쓰는 게 아니고요. 온전히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크게 몇 번 다쳐놨더니 한 번 다친 부분은 잘 작동을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감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일상생활을 해가고 조금 더 멀리는 운동도 다시 시작을 하고, 또 어떤 사역의 어느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바로 말씀을 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 진짜로 우리 어떤 상하고 깨진 부분들, 영과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요, 육적인 부분들도 하나님 언제든지 고치실 수 있죠. 실제로 회복된다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한 부분을 남겨놓으실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왜 나는 안 고쳐주시는가 하실까봐. 물론 여러분 안 그러실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 구원이었고요. 108편, 우리 108편 볼게요. 108편 6절 한 절의 맥표시. 108편 6절 한 절의 맥표시 해주시고, 108편의 장제목은 오른손 구원이었죠. 오른손 구원. 이거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쓱 훑어보고 가야 되는데, 네, 오늘은 제 욕심이 제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자, 맥표시 하셨으면 6절 맥표시 하셨으면 이제 녹색 형광펜으로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붉은색.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셨으면 우리 메모 볼게요. 자, 여기 6절 붉은색 옆에 메모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과 권능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권능을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 기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손은 그동안 우리 수태 얘기했으니까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때요, 그냥 뭐 이렇게 한번 해보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적들을 만나서 싸울 때 가장 자신 있는 패를 딱 낸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즉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자, 109편으로 넘어갈게요. 109편은 저주시입니다. 저주시 두 번째. 저주시 두 번째. 109편이 내용이 조금 있네요. 109편 5절 6절의 맥표시. 5절 6절의 맥표시. 5절 6절의 맥표시 해주시고요. 녹색 형광펜으로 5절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그리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그 다음 8절에서 10절까지 삼지창, 11절에서 13절까지 삼지창. 8절에서 10절, 11절에서 13절까지 삼지창 해주시고, 지금 아마 13절까지 하려면 여러분 장을 넘기셨을 거예요. 한 장을 넘기셨을 거예요. 그 성경책에. 넘기신 김에 17절에서 20절까지 삼지창 해주십시오. 많죠? 8절에서 10절, 11절에서 13절,
17절에서 20절까지 세 군데 삼지창해 주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돌아오셔요? 오셨나요? 자, 오셨으면 붉은색 준비해 주십시오. 붉은색. 붉은색. 8절입니다. 연수를 짧게. 연수를 짧게. 자녀는 고아. 자녀는 고아. 아내는 과부. 아내는 과부.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빌어먹게 하소서. 빌어먹게 하소서. 붉은색으로 색칠하셨습니까? 노란색으로 바꾸시고요.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 다음 12절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13절 자손이 끊어지게 자손이 끊어지게 자손이 끊어지게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까지 뒷장에 있어요.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까지 하셨으면 일단 앞에 메모 먼저 하나 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여기 8절부터 10절의 메모예요. 8절부터 10절의 메모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해달라. 두 번째 준비되지 못한 때에 어렵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굴 향한 건가요? 바로 자신의 대적을 향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해주시고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달래요. 즉 그 사람 생명을 이렇게 가져가셔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소서. 또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빌어먹게 하소서는 준비되지 못한 때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이런 어려움 중에 빠지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나요? 다윗이 했습니다. 네, 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도 악에 바치면 세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말을 듣지도 이런 말을 하지도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17절부터 20절에 색칠할게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메모를 미처 못했다. 그 파일 드렸으니까 나중에 차근차근 하시고 파일이 필요하신 이제 프린트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제가 요청하셨을 때 안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늦게는 드려도 안 드린 적은 없습니다. 굉장하죠? 네, 제가 돈 받고 물건을 안 보낸 적이 물론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주십시오. 저희가 바라는 건 그거 한 가지입니다. 자, 넘기셨으면 여러분 일단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노란색 먼저 들어주세요. 노란색. 노란색으로요. 17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 아랫줄에 복이 그를 멀리하였으며 복이 그를 멀리하였으며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전화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조문경 집사님한테 전화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연락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오디오 연결하는 거 한 번만 좀 알려주세요. 아마 지금 들어오셨는데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없잖아요. 수업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조 집사님한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전화 한 통화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친절합니다, 여러분. 네. 자, 죄송합니다. 19절 일단은 계속 갈게요, 여러분. 19절에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여기까지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란색으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붉은색. 붉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17절.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줄 끝에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미처 색칠을 못한 곳이 있어요. 누락됐습니다. 어디냐면 18절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그 다음 19절에 저주가 19절 앞에 저주가 있죠. 저주가 다 붉은색으로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하셨으면 메모를 볼 건데요. 오케이. 네. 예. 오시는 고생하셨습니다, 조집사님.
지금부터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메모 볼게요. 여러분 여기 17절, 18절, 109편의 17절, 18절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가 당할 일을 설명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저주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을 안 했던 사람은 그 축복이 그에게서 멀리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말과 긍정의 말, 격려와 위로의 말들을 체질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을 키우면서 충분히 경험하셨겠지만 부모가 하는 말들을 그대로 보고 이렇게 받아갖고 따라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걸 보여주고 입히고 싶으시겠어요, 그죠? 분명히 말도 그럴 겁니다. 나쁜 말보다는 좋은 말을 보여주고요, 나쁜 습관보다는 좋은 습관을 보여주려고 하실 거예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 그러니까 물론 평소에 저는 늘 우아하게 좋은 말만 합니다. 나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씩 운전을 하다, 지난번에 한번 예전에 수업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욱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다 보면 제 깊은 내면에 숨어있는 자아가 튀어나와가지고요. 험한 말을 하지는 않지만 이게 감정 쏟아내거든요. 예를 들면 윽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강한 표현이 나오면 아내가 눈치를 주는데 이미 늦었어요. 아이들은 그거를 한두 번 볼 때는 몰라도 몇 번 보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이게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일상 쓰는 것도 아닌데 금방 배워요. 그리고 그걸 어린이집에 가서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또 친구들끼리 교환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보여준 적도 없는 걸 잘 배워갖고 와서 집에서 참 이렇게 색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우리가 좋은 말들을 체질화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한 게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걸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체질화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그 깊은 곳에서 튀어나오는 옛 자아가 있는 것처럼 이게 체질화되지 않으면 잘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축복하고 다른 사람 기뻐하게 하는 얘기들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훈련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들이 어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체질화돼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평소에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평생 동안 목회하셨던 분 중에요, 이렇게 좀 힘들게 목회를 하셨죠. 근데 우리 올라온 이제 조금 편찮으셔가지고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만큼은 기억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알아보시더라고요. 가니까 얼굴은 알아보시는데 왔나 그러면 이름도 아세요. 거기까지만 아세요. 이름은 아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말이 좀 그렇죠. 어폐가 있는데 가니까 얼굴 보고 이름은 아는데 그냥 그분한테는 아직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저한테 교회 다니냐고 묻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손 붙들고 막 울면서 얘기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마디씩 한 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로 목사님이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요, 여러분. 어떤 좋은 습관들이나 꼭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것들을 우리 내면 깊이 우리 체질화해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위기를 만나면 드러나죠. 시간이 오래 지나서 모든 것, 좀 이렇게 뭐랄까요, 포장된 것들이 하나둘씩 벗겨지고 나면 그 다음 진짜가 남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을 제가 참 이렇게 가까이 할 때 생각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일 야단 맞히시거든요. 진짜 혼 많이 났어요. 뭐 그렇게 설교에 되겠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야단 참 많이 맞았는데, 지금은 다른 거 모르고 그냥 제가 학생으로만 알고 계신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 안에 복음을 전하는 일과 어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도 깊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자신이 기억하는 찬송가 한 소절은 늘 부르시고,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정신을 그러니까 잃으시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조금 잠깐 온전해질 때는 가족들 종종 알아보신다고 하는데 상황이 그렇답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과 긍정의 말, 격려 위로의 말을 이렇게 체질화할 수 있으면 이런 마지막에 신앙인으로 남을 때는 이러한 말들로 선한 영향을 분명히 끼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면 여기 19절에 저주가라고 있는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저주가 그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로 함축이 되는데, 여기 보면 옷이라는 말이 있고 띠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아까 우리 색칠했습니다. 여기 옷은요, 외투를 가리켜요. 히브리어로 베게드라고 하는데 외투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겉옷
성경에 뭐 겉옷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겉옷을 의미합니다. 낮에는 외투가 되고요. 밤에는 덮고 자는, 그러니까 이불과 같이 이렇게 덮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옷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띠 있죠. 띠는 그 외투를 몸에 고정시키는데 이 옷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24시간 늘 붙어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옷을 입었다가 잘 때는 또 벗고 잠옷을 입거나 아니면 그냥 뭐 편한 상태에서 이불 덮고 따로 자잖아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즉 24시간 늘 그 사람이 지니고 늘 가까이 있는 건데 저주가 그에게서 그렇게 붙어 있게 하고, 이 띠를 보면 외투를 고정시킨다 그러잖아요. 그 저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꽉 이렇게 엮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저주시가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다윗이 다른 사람 저주할 때 썼던 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우리 110편이에요. 110편의 장제목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언. 1절부터 3절의 맥표시. 1절부터 3절의 맥표시 해주시고요. 녹색 형광펜으로 1절 첫 번째 줄이에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붉은색.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두 번째 줄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붉은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하셨으면 우리 메모 볼게요. 110편입니다. 자, 1절에 요 녹색 표시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자신이 다윗이 예언했던 메시아이심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여기 그 마태복음 22장 44절을 보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3절로 바로 갈게요. 여기 주의 권능의 날에라는 것은 주님 재림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찬양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여러분 111편 넘어가죠. 111편의 장제목은 양식 받는 법. 맞나요? 맞네요. 양식 받는 법. 5절 맥표시 해주십시오. 5절 맥표시. 붉은색 형광펜으로 색칠할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녹색으로 바꿔주십시오. 녹색. 양식을 주시며 언약을 영원히 기억. 자, 녹색 표시하셨습니까? 하셨으면 우리 메모 볼게요. 여기 111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받는 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두 번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약속해놓고 상대방이 잊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한지 아시죠? 여러분 당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서로 이렇게 하기로 딱 약속하고 딱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어느 장소 나갔는데 그 사람이 그걸 잊어버렸대요. 이거 진짜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거든요. 지금의 핸드폰도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는 때지만 그러지 않을 때 그래서 참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헤어지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강사님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우리 바로 112편 넘어갈게요, 여러분. 112편의 장제목은요. 경외 축복이에요.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 111편은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연관성이 있긴 한데요. 조금 그냥 방향성이 다른데 이거를 굳이 두 개로 나눠놨으니까 우리도 굳이 두 개로 나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의 맥표시. 1절부터 3절의 맥표시 해주시고요. 녹색 형광펜으로 여호와를 경외 그리고 복이 있도다 녹색으로 색칠해 주시고 붉은색으로 바꾸셔서요. 2절 첫 번째 줄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붉은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하셨으면 메모 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위에는 경외하면 받는 복이고 아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목생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져 있으므로 따로따로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기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어떤 복이냐? 첫 번째 2절이에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합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 아닌가요? 그죠?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두 번째,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한편으로 되게 세속적인 것 같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솔직한 고백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된다. 다만 이거에 목매서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마느냐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이긴 한데 우리는 일단 1차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우리의 첫 번째 주안점이 있는 거고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떤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은사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알아서 채우실 걸로 그러니까 우리 필요한 만큼 분명히 채우실 걸로 믿고 우리는 오늘도 더 부지런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113편을 넘어가지요. 1절부터 3절의 맥표시 1절부터 3절의 맥표시 해주시고요. 녹색 형광펜으로 1절 첫 번째 줄 끝에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3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녹색으로 다 색칠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 세 번이나 달아서 계속 이제 찬양하자 찬양하자 찬양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메모 볼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셨을까? 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능력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한다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이름을 계속해서 되뇌고 가까이 하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우리가 더 가까이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니죠. 여러분 달아서입니다. 이름의 가치가 있게 살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요거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4편으로 넘어갈게요. 114편 7절, 8절의 맥표시 7절과 8절의 맥표시입니다. 7절과 8절의 맥표시 그리고 녹색 형광펜으로요. 8절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셨으면 붉은색으로 바꾸시고요. 거기 우리 녹색으로 표시한 거에 못물 덧칠해 주시고 뒤에 차돌로 샘물이 되게 114편의 장제목은 차돌이죠. 차돌로 샘물 못물하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를 붉은색 칠해 주시고요. 바로 메모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진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랑 연관지어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못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그 논에 모를 내는데 필요한 물입니다. 두 번째, 못에 고여있는 물이에요. 즉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 농사지음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 모르기는 하는데 논농사 지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기는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실 것 같지만 물이 어마무지하게 드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네, 거기에 필요한 물들을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 밑에 있는 메모를 바로 볼게요. 돌에서 물이 나왔음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 되어 있는데 차돌로 샘물이 되게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여기 민수기 20장 11절에 그 반석에서 물을 얻는 부분들과 연관을 지어서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서도 또 차돌 가운데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차돌이 상당히 딱딱하다라고 하는데 차돌을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돌은 그냥 돌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돌에 강도가 있고 강한 돌이고 약한 돌이 있는 거 정도는 아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딱 모양만 보고 아 이거 차돌이구나라고 저는 아직 분간을 못 하겠어요. 중요한 건 차돌이라는 게 무조건 딱딱하고 이렇게 어떤 밀도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강인한 돌을 차돌이라고 하는데 그 차돌 같다 하는데 그 차돌과 같은 곳에서도 생수를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견고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지시면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차돌과 같아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인도하시면 우리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편입니다. 115편은 우상무능, 그죠? 우상무능이에요. 네, 맞죠? 우상무능. 자, 여기 4절부터 8절의 맥표시, 9절부터 11절의 삼지창. 다시요. 4절부터 8절의 맥표시, 9절부터 11절의 삼지창 표시해 주십시오. 제대로 말했나? 4절부터 8절의 맥표시, 9절부터 11절의 삼지창 하셨으면 녹색 형광펜으로 5절 입이, 눈이, 귀가, 코가, 손이, 발이, 목구멍, 그리고 8절 전체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지금 여기 말하는 신체 부위들을 가지고요. 이게 있어도 결국 우상을 그렇게 본따 만들어놔도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걸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붉은색으로 바꾸십시오. 붉은색. 바꾸셨으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러분 계속 3번씩 반복하는 것, 그러니까 횟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 말고요. 어떤 3번 정도 반복한다라고 하는 건 숫자 3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도 3번 반복을 했고요. 여기 의지하라는 것, 찬송하라는 것도 3번 반복을 하고 의지하라는 것도 3번 반복을 했는데 3은 하늘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해 그것을 상징하는 숫자, 하늘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완전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숫자 10이라는 게 완전 그 충만한 수고 완전한 수지만 여기 얘기하는 숫자 여기서 그 3번씩 반복하는 건 그냥 그런 시적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 보지요. 115편 4절부터 8절에 우상의 무능을 말한 내용 이게 끝입니다. 심플하죠? 자,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16편입니다. 평생 기도 이유죠. 평생 기도 이유 1절부터 2절의 맥표시 1절 2절 맥표시 해주시고 녹색 형광펜으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붉은색. 이어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셨으면 바로 메모 보겠습니다. 평생 기도하는 이유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답을 보십시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심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어떤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 잘하는 것도 관계가 있을 거고 말을 조리하게 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을 거고 때로는 어떤 글을 쓰거나 문장력의 어떤 관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다 편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 달란트 은사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은사에 따라서 조금 더 하고 덜 할 수 있어요. 표현을 좀 더 하고 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상도가 제일 놀랐던 게요. 한마디면 끝나요. 됐다 이러면 끝나요. 뭐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물론 더 할 말이 없으면 그렇게 끝내기도 하지만 아무튼 심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 지역의 친구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라도 지역 친구들 그리고 전 충청도에서 나고 친인척들이 거기 있으니까 이게 그렇죠. 서울에서 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경상도 생각보다 남자들이 심플해요.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밖에 막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와가지고 막 구구절절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몇 마디 하진 않는데 그냥 서로 몇 마디 안 하는데 이야기가 의미가 전달이 되고 끝나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어떤 그 공감할 수 있는 바가 있어서 그렇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줄 거 주고 들을 거 듣고 받을 거 받거든요. 말이 많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고 다 전달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죄송해요. 세련되고 조금 더 있어 보이게 기도를 하든 조금은 표현이 서툴고 거칠고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하시고 다 인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때로 침묵하시고 더디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 섭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때로는 좀 지체되는 부분들은 있어도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무시하거나 안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위안이 되나요? 내가 누군가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내 이야기 난 한참 이해하는데 안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다 갇힌다라는 느낌 혹시 아시나요? 난 막 열심히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안 들어줘요. 혹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딱 무시하는 것 같구나라는 느낌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든 하나님 들으세요. 다윗이나 솔로몬이 진짜 멋지게 기도를 하나 한나가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 하나님 다 동일하게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기도합시다. 언제까지요?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제가 지난주에 어쨌든 우리 교회 광고 나왔으니까 송갑주 집사님 별세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유족들하고 장례를 쭉 준비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세요. 오래도록 그 삶의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그대로 이루어졌답니다. 제가 손집사님을 잘 많이 모르거든요. 그냥 이제 교회에서 인사 몇 번 한 기억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교고 오고는 코로나 터져갖고 신방도 못 갔으니까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를 못 받은 게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고요. 그러니까 별사직 전날 연락이 와가지고 딱 우리 수업 준비 요 시간이에요.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집사님 전화 오셔갖고 이제 우리 어머님이 별사직 전에 담임 목사님께 꼭 한번 기도를 받는 게 소원이다. 늘 원하셨는데 목사님 바쁘셔서 연락을 못 드렸었는데 이제 곧 별사라는 게 오늘 내일이 아니고요. 많이 약해지셨으니까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연락이 왔고 저 수업 있으니까 그날 안 되지만 금요일날 가기로 약속돼 있었어요. 1시간 전에 딱 1시간 남겨놓고 별세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걸 못 해드려서 자녀들이 참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결코 허투루 들으시고 그냥 흘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호흡이 멈출 때까지 어떻게든 꼭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졌습니다. 자, 넘어가죠. 117편입니다. 1절의 맥표시. 117편 1절의 맥표시예요. 117편 1절의 맥표시. 찬양 초청이죠. 녹색 형광펜으로요. 1절 녹색으로 여호와를 찬양. 여호와를 찬양. 두 번째 줄 그를 찬송. 그를 찬송. 2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셨으면 바로 메모 볼게요. 여러분 이거 별 내용은 아니지만 메모를 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 117편은 딱 두 절로 되어 있는 시편 가운데 가장 짧은 시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찬양해야 할 이유 그리고 찬양하자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찬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중요해요. 여러분 물론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몇 시간씩 기도를 하셔도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기도를 몇 시간씩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찬양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찬양의 가사 중에는 종종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담아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뭐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그걸 같이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찬양은 또 그런 유익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가 같이 찬양할 것을 요청해요. 물론 지금처럼 뭐 화음을 많이 넣고 정말 화려하게 막 찬양을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오케스트라와 같이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내가 갖고 있는 악기 그리고 온몸을 이용해서 늘 찬양하자라고 권면하는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118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118편입니다. 118편 6절부터 7절의 맥표시 6절부터 7절의 맥표시 해주시고 붉은색 형광펜으로 6절 첫 번째 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녹색으로 바꿔주십시오. 녹색으로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바로 메모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승리와 패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 편과 상대편이 누군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고백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 돕는 자들 사이에서 나를 직접적으로 도우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나를 돕는 한 사람이 돕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걸 맺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딱 한 사람이 나를 돕는 경우는 크게 드물죠. 대부분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어느 정도 관계만 돼 있으면 서로 살피게 돼 있으니까 그 몇몇 사람들, 내가 나와 관계 있고 나를 지금 돕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뭐랄까 대상으로 계시기도 하고요. 동시에는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우리 특별히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일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한꺼번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신앙적으로.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우르르 와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한 부분에서는 사람이 도울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거를 어떤 제3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정말 나와 멀리 떨어진 모르는 사람이 나를 돕거나 아니면 절대 이럴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람의 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걸 어느 순간 딱 바꿔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와 패배는 물론 그 자체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준비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느 편에든 쓰시는 쪽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시편이 바로 118편입니다. 여기까지. 바로 119편 갈게. 119편은 무직입니다, 여러분. 절수가 160편 넘잖아요. 자, 119편 장제목은요. 119편의 장제목은 말씀 축복이죠. 말씀 축복. 9절에서 11절의 맥표시. 죄송해요. 9절에서 11절의 삼지창입니다. 9절에서 11절의 삼지창. 하셨으면 노란색 형광펜으로 9절 전체 칠해주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1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1절 첫 번째 줄 중간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셨으면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붉은색으로 바꾸셔서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메모 보겠습니다. 119편이에요. 범죄하지 않는 방법은 여기 보면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으면 범죄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종종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기는 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우리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범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죄들 있잖아요. 첫 번째 우상숭배, 두 번째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께서 빚어두신 형제자매들을 함부로 해하려고 하는 것. 일단 이 두 가지만 이 두 가지만 언급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것들을 행하면서 마음에 큰 죄책감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인 중에도. 물론 그분들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있다 없다는 전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어떤 개인적 이제 우리 교회만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누굽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경각심 없이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옛 재화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이 교회 일원이거나 아니면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렇다라고 제가 얘기 감히할 수가 없지요. 다만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합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건 죄라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다라는 거, 이건 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은 아니죠.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아파트에 장애인 주차 라인에 잠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럼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때 시간이 언제였냐면 주일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제가 애들을 데리러 가면 물론 이게 파킹을 이쁘게 해놓고 데려가야죠. 근데 딱 그 자리가 남아요. 늘 아침에 제가 그 1부에 맞추고 2부 사이에 애들 데리러 가면 그 딱 비는 자리가 있어요. 장애인 자리거든요. 아무도 안 되죠. 그리고 누가 기다리는 거 아니니까 저는 해봐야 1, 2분 한 3, 4분 안에 다 애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제가 데리고 내려와서 바로 교회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해봐야 5분 정도를 주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경각심 없이 했죠. 근데 그러다가 상품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딱지가 날라왔어요. 누군가 찍어서 신고해서 딱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받으니까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엄연히 생각해보면 거기는 분명히 어떤 경우에도 주차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뭐 이게 몇 분이 아니라 몇 초도 하지 말라는 게 있더라고요. 절대 주차하지 마라. 장애인이 아니면 하지 마라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걸 전혀 몰랐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냥 한 번 하고 괜찮았고 두 번 하니까 괜찮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딱지 딱 맞아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아파트 단지 밖에다 주차를 하고 멀리 걸어 들어가는 있어 절대 그렇게 주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요? 한번 맞아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한 번이라도 이런 그 쇼크웨이브가 이제 충격이 있었다면 반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서 한 번씩 넘어지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우리 죄성들, 저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십계명 가운데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 건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오늘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던 것처럼 오늘 함께 수업하는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 혹시나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또는 말씀이 금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제대로 지켜가고 있는가를 꼭 한 번씩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 범죄자를 떠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근데 오늘 이러다가 오늘 제 민낯이 다 드러날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오픈을 했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49절과 50절의 맥표시. 49절과 50절의 맥표시. 녹색 형광펜 준비해 주시고요. 첫 번째 줄. 말씀을 기억하소서. 말씀을 기억하소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녹색으로요. 붉은색으로 바꿔주십시오. 붉은색.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 붉은색으로 다 표시하셨습니까? 하셨으면 메모 볼게요. 자,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를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5절이죠. 잠깐만요.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 좀 볼게요. 105절 삼지창. 105절에 삼지창 해주시고요. 붉은색으로 주의 말씀은 노란색으로 바꿔주시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노란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하셨습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한 장, 두 장 넘기셔서요. 169절과 170절입니다. 169절과 170절. 아까 그 105절은 아무것도 메모 없어요, 여러분. 169절과 170절 표시고요. 맥표 삼지창 표시죠. 삼지창 표시. 169, 170의 삼지창 표시. 노란색 형광펜으로 169절입니다.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170절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 나를 건지소서. 붉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170절 주의 말씀대로 붉은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하셨으면 여기 메모 볼게요. 메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는 것이 능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는 것이 능력. 지금까지 말씀이 주는 축복에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대로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절대 행할 수 없잖아요. 깨닫는 걸 삶으로 하나씩 적용해가고 바꿔가면 내 삶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20편입니다. 120편 2절과 3절의 맥표시 2절과 3절의 맥표시 해주시고요. 녹색 형광펜으로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2절입니다.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붉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3절 속이는 혀 4절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로뎀나무 숯불 하셨으면 메모 볼게요, 여러분. 네, 3절의 메모인데요. 여기 속이는 혀가 당할 형벌 돼 있어요. 속이는 혀는 어떤 형벌을 당하느냐. 첫 번째, 로뎀나무 뿌리가 불을 가장 오래 간직하는데요. 이 로뎀나무 숯불은 꺼지지 않는 불길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로 날카로운 것들로 또 힘들고 어려운 게 오래 가도록 하셔서 지속적으로 그를 벌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하면 그래요. 종합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혀, 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음 121편 1절 2절 맥표시 1절 2절 맥표시 녹색 형광펜이에요. 녹색 형광펜. 첫 번째 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까지 녹색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하셨으면 메모 볼게요. 메모. 여기 1절 2절의 메모 보면 내 인생의 온전한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도움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22편이죠. 122편. 맞죠. 122편. 1절부터 3절의 맥표시, 6절의 삼지창 표시해 주십시오. 1절에서 3절의 맥표시, 6절의 삼지창 표시 하셨으면 녹색 형광펜으로요. 1절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2절에 예루살렘아, 3절에 예루살렘아 하셨으면 노란색 형광펜으로 6절 전체를 색칠해 주시고요. 다 하셨으면 붉은색으로 예루살렘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6절 전체를 노란색, 그 다음 붉은색으로 예루살렘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이 두 개 다 메모 한꺼번에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시온의 노래로 분류되는 시이기 때문에 시온 노래라는 제목을 잡았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시온에 관련된 노래로 되어 있는데 아마 예루살렘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6절 보세요. 여기 우리 붉은색으로 예루살렘 했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곳은 곧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이 땅 가운데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물론 우리의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23편입니다. 123편 2절에서 3절, 2절 3절 맥표시 해주시고요. 녹색 형광펜 준비해 주세요. 2절 3절 맥표시 녹색 형광펜. 우리의 눈이 여호와 두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 중간에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절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까지 하셨으면 메모 보겠습니다. 자, 120 아까 3편이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임을 알자 돼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다리고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우리들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수업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호흡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이들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부터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충전기 선이 뽑힌 핸드폰과 같습니다. 소비하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삶이 되고 말이죠. 물론 우리도 소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가 계속 우리를 채우기에 때로 물질은 마를 수 있고 때로 우리의 건강은 부분적으로 상실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 124편입니다. 여러분 124편 1절부터 4절의 맥표시 1절에서 4절까지 맥표시해 주시고요. 녹색 용펜으로 첫 번째 줄 여호와께서 우리 편 2절 첫 번째 줄 끝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 다 녹색으로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바로 메모볼게요 여러분. 124편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항상 기억하자 되어 있고 두 번째 알고 사는 사람이 축복자 능력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사는 사람이 축복자이고 능력자이다 되어 있어요. 자 125편으로 넘어갈게요. 125편 125편 자 1절부터 3절의 맥표시 1절부터 3절의 맥표시 해주시고요. 붉은색 용펜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녹색으로 바꿔주십시오. 녹색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줄 바꿔서 영원히 두르시리로다. 녹색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우리 또 메모를 봐야겠죠. 메모 보겠습니다. 자 125편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도 책임져 주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 분명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삶도 하나님 책임져 주셨고요. 다윗의 삶도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넣는 만큼 하나님이 손해는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넣었을 때 물론 이제 100배, 60배, 30배 뭐 이렇게 어떤 예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펀드 해보셨습니까? 펀드를 하면 펀드 매니저가요. 그 어떤 얼마만큼 넣으면 수익의 최소 몇 프로는 아마 보장이 물론 아마라는 단어가 붙긴 하지만 이게 뭐 적게는 몇 프로에서 많이 몇 프로 붙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얼만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더 하라고도 합니다. 그죠? 제가 펀드도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별걸 다 했습니다. 아무튼 그거 제가 하면서 할 때 어머님 되게 싫어하셨어요. 이게 그때 이제 신학생 때 아직 그 사역하기 전인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 그랬는데 제가 헛되이 쓴 거 고스란히 가져가셨습니다. 이게 이건 좀 사연이 깁니다. 어쨌든 결국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하니까 그대로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펀드 매니저가 그 얘기는 했어요. 거기만 조금만 더 놔두면 되는데요. 이거 지금 빼기 너무 아까운데 그랬는데 이거 지금 안 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미 뭐 이게 돈 얼마 손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제 손에 다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주세요 그러고 이제 받아가지고 결국은 제 손에 다 떠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도 뭔가를 할 때 이만큼 뭐 올인한다고도 이만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최소한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자, 제가 계속 시계를 보죠. 지금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끝내지 못할 것 같고 어느 타이밍에 끊어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이 페이지까지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126편으로 가겠습니다. 126편 5절 6절 맥표시 5절 6절 맥표시 하시고요. 녹색 형광펜으로
녹색 형광펜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메모 볼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거룩한 피눈물과 고독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여기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씨 뿌려 나간다고 하잖아요. 울며 씨 뿌려 나간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런 눈물을 흘리는지를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자, 127편 넘어갈게요. 여러분 127편은 집세움 헛됨이에요. 집세움 헛됨. 1절부터 2절의 맥표시. 1절부터 2절의 맥표시 하시고 붉은색 형광펜으로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해주시고 녹색 형광펜으로 바꿔주셔서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녹색으로 표시하셨습니까? 여기 메모 볼게요, 여러분. 127편의 메모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세워집니다. 가정이나 교회, 생활 현장이나 자녀.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이 안 세우시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되음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펀드 잠깐 얘기했잖아요. 제가 펀드에 돈을 넣었던 이유는 좀 되게 부끄럽지만 불로소득을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들어가는 돈은 제가 땀 흘려서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넣어놓으면 돈을 번다라고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가. 그래서 자기가 얼마를 넣었는데 얼마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솔깃하더라고요. 그때는 아직 조금 덜 목회자 같아서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되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하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얼마를 이제 돈을 직장인인데 한 달에 얼마씩 해가지고 자기는 월급에서 얼마씩 떼서 집어넣었는데 넣어놓으니까 그게 몇 달 이제 넣어놓고 이제 몇 달이 쌓여서 원금이 쌓이기도 하지만 그 펀드 매니저가 잘 해줘가지고 그때 되게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제 진짜 많이 벌어서 많이 벌겠지만 은행 이자가 막 2, 3%할 때인데 그때 10% 이상 되는 수익을 남겼다고 하니까 괜찮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있는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놓고 그랬는데 저는 나름 넣으면서 그때 6개월, 7개월 넣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한 1년이 되고 2년이 돼서 좀 돈이 쌓이면 그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보자 생각을 잠깐 이렇게 핑크빛 꿈을 세웠는데 어머님 그때 기도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빨리 정리해 얘기하셨을 때 에이 뭐 엄마 그런 걸 얘기를 해 그랬는데 정말 안 좋아하신다라는 게 확 느껴지는 상황을 만드셔서 정리해 주셨어요. 친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세우시면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것을 지켜낼 방법이 없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성경 나중에 신약 우리 넘어가면 그때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요. 제가 마음이 조금 그래요. 지금 150편까지는 오늘 절대로 못 끝낼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을 여기서 종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절반 정도 왔어요. 20절. 그러니까 40절 정도 되는데요. 40절 좀 안 되는데 절반 정도 왔습니다. 절반 정도 와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안 하자니 아쉽고 더 하자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딜레이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께 여쭤보는데 아마 내일 주간반도 수업을 1시간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밖에 못 올 것 같습니다. 상황상. 그리고 제가 설명을 더 하고 덜 하고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 정도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걸 내년으로 넘겨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그날 어차피 그 주일날은 그 다음 날은 빨간 날이라 못 할 테니까 그날 해서 온라인으로 올릴까요? 예, 해를 넘기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음 주에 그냥 주간반 야간반 나누지 말고 한 타임만 나머지 수업을 하고 그걸
필요에 따라서 그날 수업에 들어오셔도 되고 만약에 아무래도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뭔가 어중간하게 남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냥 예. 또 여기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말씀하기 어려우실까요? 아니요. 아, 네. 장로님 말씀해 주시죠. 예, 하면 좋겠어요. 150편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마무리하면 어떻게 좋겠어요. 마무리할까요, 권사님? 그러니까 올해 아니, 마무리하는 다음 얘기시나요? 주간에, 다음 네. 주간에 올려서, 올려가지고 다음 주간에 목사님이 네. 한 번으로 올려서 150편이라도 이거 10편만 마무리하죠. 아, 네. 일단 그 의견 하나 주셨고요.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면 또 여기다가 또 여기서 말하려니까 또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채팅을 카톡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요거에 관련된 공지는 제가 나중에 반장님 따로 받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직접 연락을 주세요.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올해 끝내도 괜찮고 내년으로 넘겨도 괜찮으니까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수업을 이제 제가 준비해서 올려놓으면 뭐 이렇게 못 하시면 그 다음에 하시면 된다고는 하지만 제가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개별적으로 예 그냥 문자를 주셔도 되고 전화 주셔도 되고 카톡 주셔도 되고 또 연락을 주십시오. 어쨌든 제가 그 주중에 그러니까 연락 오는 거 보고 대략적으로 종합해가지고 반장님 통해서 추후에 수업에 대해서 올해 마무리할지 내년 넘겨서 할지는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네. 대략 제 접수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남은 어쨌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다가 우리 오는 주일에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교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심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